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 따라 움직이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특별히 오늘 또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란 책을 보면 오스트리아 정신의학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라고 묻기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you? 라는 질문으로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라는 말은 용인, 수원과 같은 공간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심리적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용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왜 이렇게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모순된 감정들과 유아적인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불쑥불쑥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깊은 열등감이 나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유치한 줄 알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되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버둥거리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나의 심리적 현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나 나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듯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초조해합니다. 몸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적 현실에 살고 있는 존재는 이미 어른이 된 내가 아니라 마음속의 아이인 것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이나 초조함, 열등감과 같은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의 감정이라고 이무석 박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마음속의 아이를 내면의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 내면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난 아이, 질투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 의심 많은 아이, 잘난 체 하는 아이, 조급한 아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두 얼굴을 가진 아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여러 유형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성찰해 봤을 때, 확인해 봤을 때 질투하는 아이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경쟁적이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과 또 저의 행동들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겠죠. 내 감정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뭔가 불편한 게 있지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모습과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문제와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을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는 한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기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는 시기가 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가 나오면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13년이 흐른 연대는 주전 628년 혹은 627년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등장해서 막 이야기가 시작되던 때의 나이는 22세에서 23세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비춰보면 어리다면 어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나이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22살의 나이에 23살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기사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돌보심 앞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얼굴은 울상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하고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지금 세웠어 라고 말씀하셔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싫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요 못해요. 보십시오. 저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나이가 22세에서 23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성인이죠. 당시 시대상에서는 성인을 더 빨리 인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리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해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지금 자신의 몸은 어른인데 심리적 현실은 아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아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현실은 성인으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리적 현실은 과거 자라지 못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저는요 아직 아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어린 사람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단절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심리적 현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 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너 지금 다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과거 아이의 모습에 갇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너를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커서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심리적 현실의 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벽을 허무시고 손을 뻗어서 예레미야를 건지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관계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건지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심리학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데 이 심리학이란 도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9절에 나온 것처럼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이의 모습이라는 이 심리적 현실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심리적 현실을, 그 심리적 현실의 벽을 넘어서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심리적 현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두려워요. 무섭다니까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 사람으로 살고 행하라.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제 너는 죄 때문에 아직도 아이에 머무르고 있는 너희의 심리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리적 현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결핍과 너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관계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로 두지 않으십니다.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내면의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켜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로 이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